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377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건강검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마 5시쯤에 그래서 약을 좀 드셔야 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고 나서 우리 설교를 섬기시기에 좀 제한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죠. 12월 달 여러분이 매년 보시겠지만 연말 또 연초로 이어지는 사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고 있고 혹시 아십니까? 올해 성탄절은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토요일이고 바로 이어서 신년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두기둥 축제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도망갈 생각 마시고 여러분의 일정표를 잘 살펴보셨다가 은혜의 자리에 도전하면서 달려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만만치 않은 사역들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분들의 건강과 영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는 우리 보배로운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성전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시편 119편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것을 급할 때 쓰는 119, 그걸 뒤집어 엎으면 116, 이래서 시편 119편 116절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잡을까? 임금의 자리에 있지만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볼 수 있지만 아니야, 나는 은혜에 붙잡혀야지, 나는 말씀에 붙잡혀야지 하는 몸부림 가운데 고백해 놓은 성경이 시편 119편의 116절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주일 광고를 들으셨겠지만 200명이 넘는 우리 미취학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작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200명이 넘는 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 암송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쉽지 않죠. 써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암송한 것을 선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뒤에서 그 말씀 암송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장례식에 갔다가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시편 119편 1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저들이 그 암송한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모쪼록이면 주변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앞에까지 부끄럽지 아니하여서 응답받는 복된 생애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멋진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허락하신 레마의 말씀을 꼭 붙잡고 다윗처럼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한 날 한 날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소망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는 것,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응답되는 복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에 기원전 6세기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아이소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실존 인물이 아니고 상상 속의 인물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아이소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살았는데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말재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해주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주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노예에서 면천이 돼가지고 그리스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던 사람, 그 사람이 아이소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귀에는 이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솝우화 많이 들려주셨죠? 우리 손주들에게 이솝우화 책자들 이렇게 선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솝, 아이소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야기가, 우리는 전래동화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이솝우화에서 파생된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그게 이솝우화예요. 네. 여우와 두루미, 먹을 것 갖고 이렇게 초대했다가 욕심냈던 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솝우화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솝우화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마치 이솝우화와 같습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고자 하는 스토리를 이솝우화라고 보통 통칭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9장에 보면 사람이 아닌 나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몇 개 나무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감람나무. 두 번째는요? 무화과나무. 세 번째? 포도나무. 네 번째? 가시나무. 할렐루야. 한 번 읽고 이렇게 다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시내카프르나움교회 성도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네. 기드온의 300용사, 그 기드온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로 사사기 9장 앞부분에 보면 이 기드온에게 아들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만 71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겜 출신의 세겜을 외가로 두고 있던 아비멜렉이라는 이 한 아들이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겠지만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때려서 죽입니다. 그 중에서 요담이라고 하는 한 형제가 살아남습니다. 그 살아남은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욕심에 가득 찬 아비멜렉,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형제들을 죽인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솝우화처럼 나무 이야기를 꺼집어냅니다. 총 4개의 나무가 등장하죠. 감람나무에게 나무들이 다 몰려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싫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에 보면 감람나무가 자기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나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의 이 기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내 몸을 쥐어짜서 만들어낸 이 기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쁨을 놔두고 뭐하러 왕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전한 감람나무의 기름을 가지고 성전, 성막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병든 환우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항상 낫기를 기도하는 그 기름이 감람나무에게서 나온 기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로운 그 멋진 사명이 내게 있는데 왕이 무슨 대수냐, 이게 감람나무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엔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11절에 보니까 나에게서 이 단 열매가 있는데, 달고 단 이 열매, 아름다운 이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왕이 무슨 대수냐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나무들이 다 우르르 몰려서 이번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열매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 포도주가 사람들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 멋진 일을 두고 내가 왜 왕이 되겠느냐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다 모여서 누구에게 가나요? 가시나무에게 가요. 가시나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옳다거니 하고 넙죽 받아 먹습니다. 그냥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협박을 쏟아냅니다.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을까요?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요? 내 그늘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는 협박까지 합니다. 이솝우화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가 하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엔 과연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오늘 이 새벽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자기의 가슴에 채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달고 아름다운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소명으로 자기의 일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함께 나눴던 것처럼 포도나무는 포도주의 그 기쁨을, 포도주의 그 아름다운 사명을 자기의 일생에 채우고 그 어떠한 유혹도, 그 어떠한
모습들도 다 뿌리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을 과연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스스로를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맹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비는 빈궁에도 대의를 잃지 않고 크게 출세해도 도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부릅니다. 맹자를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옛날 과거에 선비들은 맹자, 자기들이 그렇게 읽고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이렇게 외우면서 맹자의 이 가르침을 가슴 안에 막 새겨 넣었을 거예요. 선비는 빈궁해도 가난해도 대의를 잃지 말아야 해. 혹 기회가 주어져서 출세한다 할지라도 가르침, 이 도를 떠나지 말아야 해. 그 하나 때문에 가난해도 냉수 한 사발 갖다 놓고도 책을 읽으면서 대의를 잃지 않았던 선비들 역사 속에서 우리 많이 보게 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자기보다 100년, 200년 조금 먼저 산 성현의 지혜를 가슴 안에 간직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았던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간직한 성도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우리의 일생을 채우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서 90을 조금 넘기신 우리 아버님에게 이 말씀 하나를 같이 읽어드렸어요. 손주 같은 목사가 우리 아버님께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읽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 부름받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보석 같은 성도라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그 가슴 안에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질적인 그 무엇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무엇이, 출세에 대한 그 무엇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슴 안에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유혹도 시련도 다 인내할 수 있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계시록 14장 11절을 통해서 보배로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여러분의 가슴 안에 가득 채우실 수 있는 은혜를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람나무에게 찾아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어떠한 달콤한 유혹도,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다가오는 그 수많은 시선들조차도 때로는 어떠한 뇌물, 어떠한 보답,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그리고 포도나무처럼 여러분들 가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죄악에 대한 어떤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현의 가르침 하나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선비들인데 그 말씀과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 아름다운 사명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것, 간직해야 하는 것, 우리 반드시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생,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 중심의 큰 믿음 가지고,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 가지고 세상의 유혹도 그 어떠한 것들도 죄의 쓴뿌리까지라도 물리치고 사명을 향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을 가득 채우고 달려가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축복했던 시편 119편 116절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 13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119편의 1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의 가슴 안에 무엇을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말씀을 굳게 세워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을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죄악도, 손톱만큼 코딱지만한 죄악도 내 삶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 몸부림치려 했던 다윗도 일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슴 안에 말씀 중심의 큰 믿음을,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계속해서 말씀 의지해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 가슴에 말씀을 굳게 세워주십시오. 어떠한 죄악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지만 위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내 스스로의 옷 매무새를 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 여러분의 가슴을 말씀으로 굳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제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새벽 이 자리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게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승리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죄악에 빠진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와 누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제사는 받질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것 때문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할 가슴이,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할 가슴이 불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한 시기와 미움으로 뒤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동생을 바라보고 미움과 시기를 채우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야, 너의 낯빛이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7절에 가서 엄하게 때로는 간곡한 모습으로 가인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뭔가 뒤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내 가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못하니까, 선을 행할 용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인을 향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간곡하게 손을 내밉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죄가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엎드러서 바짝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오후 5시가 되면 늘 동물의 왕국이 TV에서 나왔습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위해서 살금살금 가까이 다가가죠. 죄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 문 앞에 조그만 틈새만 벌어지면 펄쩍하고 뛰어 들어오려고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 앞에 사단이 바짝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말씀으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채우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 열려진 문을 통해 사단이 미움을, 다툼을, 시기를, 질투를, 죄악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느냐? 그 죄를 다스리라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문 바로 앞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단의 유혹 앞에, 죄의 공격 앞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굳건한 큰 믿음으로, 십자가에 대한 참 믿음으로 그 죄의 유혹을 굳건하게 막아내는 능력 있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4장 27절에 짧고 굵게 딱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한번 펼쳐주실까요? 네, 짧죠? 네. 우리 바울이 이랬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죄의 유혹을,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27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하루 24시간 60분 60초의 시간 순간순간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침범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고 있지 않아.
벽이 쳐져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 중심의 큰 믿음과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혹여나 내게 다가오는 유혹이, 죄에 대한 공격이, 사단의 그 어떠한 음모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침범치 못하도록 혹여나 다가올 때에 나사렛 예수 그 생명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고 말씀을 굳게 세우는, 그 세워진 말씀으로 허락하신 한날 한날을 승리하는 보배로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을 내 가슴 안에 채워주십시오. 예수에 대한 믿음을 내 가슴 안에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죄의 어떠한 유혹도,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온전한 승리로 주님 앞에 십자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서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순간 그 말씀을 놓칠 때에 내 마음에 틈이 벌어지고 죄악의 첨단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 죄에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십자가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 연말 연초 사역을 위해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현장으로 열심내어 달려오는 성도들의 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의 제목 붙들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신 다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한날 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한날을 내 가슴에 어떠한 것을 채우고 달려가야 하는가, 오늘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배워갑니다.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내 안에 은혜를 채우고, 내 안에 사명을 채우고,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채우고, 죄의 유혹을, 그 어떠한 문제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기쁨이, 은혜가, 사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문 앞에 우리를 침범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의 유혹이, 이성적인 유혹이, 출세에 대한 그 어떠한 유혹조차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큰 믿음으로,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그러나 말씀 의지하지 못할 때에 굳게 세웠던 말씀을 가슴에서 잠시 내려놓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저질렀던 연약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아들 가인, 동생의 그 모습 때문에 시기심이 가득 채워져 미움이 가득 채워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가인,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다윗의 그 연약함이 나의 모습입니다. 가인의 그 연약함이 나의 모습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서 있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다 하여서, 남들이 지켜보지 않는다 하여서 죄악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우리의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 가슴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가슴을 기도로 채워주시고 내 가슴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조차도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축복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동역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연말 연초 계속되어지는 사역의 무게 속에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래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사랑과 건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신혼신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맡겨준 책임을 믿음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예수에 대한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보배로운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보배로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고람대오의 신앙의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 어떠한 시간일지라도, 누가 지키고 있든 지켜보고 있지 않든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죄를 물리치는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슴을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사명으로 채워가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물질에, 가정에, 건강에, 기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보배로운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야베스를 통하여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의지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부르짖으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인내하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까닭에 아파하며 눈물 뿌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더욱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채워주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끌어안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자녀에 대한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평강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온 보배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기적, 표적과 기사가, 치유와 회복이, 강건함의 역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거룩한 성결의 영 여호와 라파 시의 손길이 임마누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물질의 문제로 기도하며 눈물 뿌려 간절하게 주의 성단 앞에 엎드린 보배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찾아와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들, 뛰어넘을 수 없는 일들까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문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문제를 뛰어넘어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을 거머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데 제한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잠을 깨워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여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도,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은사까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 이 마지막 때에 보배로운 성도들을 가슴 안에 끌어안는 사역자로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문을 열고 일터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문제 앞으로 달려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 문제 앞에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나 여호와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의지에 교회의 문을 박차고 문제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사람들 앞으로 달려가 말씀 의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강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문제 앞에 떨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지탱해 가시는 보배로운 장로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을 모필하여 기도의 최일선에 서는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끌어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양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의 목양의 사역과 장로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 장로님들 까닭에 모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의 지성소로 달려오는 장로님들의 그 아름다운 길을, 신앙의 길을,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는 아름답고 건강한